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람을 모태로부터 조성하신 분, 하나님의 임재에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언어는 욥기의 문체와 아주 흡사합니다. 운율적인 구조는 규칙적으로 각각 6절로 이루어진 내연으로 된 그런 시이죠. 첫 번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부분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그런 강조를 나타냈고, 세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8절은 다윗이 마음을 충만케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그 심오한 확신의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은 완전히 주제가 바뀌어서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반감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1절부터 6절 내용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그런 전지하심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다윗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그 교리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논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사실 기도하고 설교할 때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가장 그런 고차원적인 진실과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고 아마도 더욱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지 않고 나를 아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밀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신앙하는 가장 큰 관심사였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파고들어 깊이 연구한 것을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아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십니다. 주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를 아시고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나와 나의 모든 동작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쉬기 위해서 나를 앉는 것과 또 일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앉았을 때 쉬고 일어섰을 때 일하는 그 마음의 기질을 아시고 내 영혼이 쉬는 것을 아시고 내가 바라는 내 행복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집에 올 때 집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내가 밖에 나갈 때 무슨 일로 가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치밀하고 빠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종종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비록 내 생각이 멀리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생각을 아시며 그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생각을 빠뜨려도 감찰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께서 멀리서도 감찰하시나이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생각한 지 오래돼서 이미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3편 14절에 높은 하늘에서 주는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바른 걸음과 곁길로 나가는 걸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것을 빈틈없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 걷고 있는지,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목표를 아시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하루 종일 지난 일을 생각하고 쉬려고 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가진 것을 아시고 내가 자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4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쓸데없는 말이든지 쓸모 있는 선한 말이든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의미를 아시고 그것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아시고 그 말의 의도를 아십니다. 내 혀로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싶은 것이 억제되어 남겨져 있어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5절에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과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진찰하고 진정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7절부터 16절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왜 믿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편재하시죠. 어느 곳에나 계시다면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한성과 광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포괄해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 충만케 해주십니다. 피조물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그 직광과 감동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주의 앞에 어디로 도망하리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 이상을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장소를 나열하면서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8절부터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나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 그를 곧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숨길 수 있는 어떠한 장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감추지 못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를 만든 사람은 그 모든 동작을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형체를 갖출 때 우리를 보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어찌 그렇게 크고 놀랍고 기적적인 것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성전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모든 그분의 구성과 모든 것의 조화를 보고 놀라 자빠질 정도가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다윗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내용이 바뀝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불의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선의 원수이고 모든 의의 원수인 자를 미워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더욱 분노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으며 주를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주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리고 23, 24절에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셔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다윗은 배신자와 한패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들과 관계를 끊었고 이제 그들과 교제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셔서 철저하게 살펴보시되 자신의 존재를 샅샅이 아시고 읽으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시더라도 불의한 자와 공모한 일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조사, 철저한 수색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살피셔서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알아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지의 주제이신 그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나 내 생활에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악한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길이 있다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서 그 길을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시는 확실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 모든 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탄원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나 내 생활에 나 자신도 모르는 악한 습관이 있는지 봐주시옵소서. 그러한 악한 길이 있다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서 그 길을 없애 주시옵소서. 부정한 일이 아무리 소중히 여겨진다 해도, 내가 그 혜택에 아무리 깊이 빠져 있다 해도 나를 거기서 완전히 그리고 충분하게 적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내가 참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길을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옛길로 이미 나를 인도하셨으면 나를 그 길에 두시고 더욱 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길, 영원한 원칙에 서 있는 길, 불멸의 영원히 기쁘게 달려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영원히 지속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남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